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 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원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 삶의 흐름 안에서 섬세하게 작용한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죄가 드러나게 하셨다. 그 재앙이 사라지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진실을 물었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되돌려 받으며 모든 소유도 함께 돌려받았다. 처음에 인간의 탐욕과 거짓이 갈등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상황을 바로 잡아주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잡아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남쪽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축과 은금이 크게 번성하고 베델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풍성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기를 넘기고 그 후에 풍요가 찾아올 때 감사와 경배가 먼저 따라야 함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성공과 풍요가 찾아올 때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 근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와 가축이 많아지니 땅이 버거워졌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같은 땅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에 골육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땅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평화를 우선시했고 결국 롯이 물이 풍부한 요단 평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갈등 상황에서 물러서기보다 먼저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경쟁과 갈등을 마주할 때 서로에게 여유를 주고 공동체의 안녕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이 맞습니다. 목축을 위해서 물이 풍부한 땅은 그만큼 불을 더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합니다. 에덴과 같아 보였다고 하는 그 땅은 아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결국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였고 물도 부족해 보였고 여러모로 불리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부패와 악이 존재하는 그러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현실의 삶 속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흐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풍성함 속에서 감사함을 가르치며 갈등의 순간에 평화의 길을 제시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일,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일, 이 모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놓이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 흐름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선택이 당신의 뜻에 따라 평화와 감사의 길로 이어지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릴 때에도 겸손히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옵니다. 갈등이 생길 때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주변의 악함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구어 주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